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도 많이 듣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인공지능 AI 그게 책 GPT라는 게 있어요. 그죠? 또 제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도 이제 목회자 모임에서 그거 해봤냐고 그러길래 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깔아봤어요. 깔아서 예수님의 기도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옥 같은 게 다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설교하기 너무 쉬워졌다. 그리고 자, 우리 평신도들이 설교하잖아요. 야, 이거 있으면 여러분들도 명설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좀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 GPT하고 제민이라는 걸 딱 치면은요, 거기에 명령하면 그대로 다 떠요. 와,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초지 순복음교회 딱 쳤더니 다 떠. 유선호 목사 했더니 다 떠. 근데 아직은 잘못된 정보더라고. 왜냐면 제 걸 쳐봤더니 하여튼 뭐 내가 이상한 데를 나온 걸로 돼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신봉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우리 설교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데 모든 질문과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AI는 자가 학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이 자꾸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더 적합한 말씀으로 이렇게 딱 주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야, 이러다가는 직업이 없어지겠다. 그도 그럴 것이 목회자도 이거 이렇고 교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사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하지만 여기서 하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지식과 지혜를 줘요. 뿐만 아니라 보험 같은 거 없어진대요. 여기서 치면은 적합한 보험이 딱 뜬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직업이 지금 여기에 함몰돼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응? 목사 어떻게 살아야죠? 이거 설교 이거 읽을 수도 없고 맨날. 근데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친척 중에 그 성당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오래 다녀서 거기서 그래도 높은 직위를 하고 있어요. 그분을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그분이 저한테 물론 덕담이죠. 자기는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감명을 받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평신도들이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 잘 안 합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기도문을 따라서 하고 또 신부가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예.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제 천주교 쪽은 어쨌거나 사회적인 이렇게 공감대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집약력이 뛰어나죠. 근데 기독교는 중구난방이에요.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좌우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참 힘을 잃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싸움하다가 이 기득권을 다 오히려 불교나 이런 데 뺏기고 있어요. 역량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론이나 뭐 이런 건 뭐 너무도 주옥같이 나와요. 근데 뭐가 없죠? 힘이 없어요. 그 내용과 이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여기에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거 외워서 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에 의해서 하잖아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뭐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지식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니까 나와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이걸 누가 당해요 이걸. 또 개인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 다만 오바만 안 하면은 기독교인은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교회사가 인정하고 세계사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이 개인적인 역량을 최대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이 기독교인 거는 누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뭐 유럽 일단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드로아의 환상에서 유럽으로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최고의 강대국이 됐고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여기가 완전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교권주의로 타락하다 보니까 그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 신대륙으로 진출을 해서 오늘날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어찌됐건 미국이 최대의 힘을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기독교의 역량이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의 기도는 그야말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쁨도 되고 또 삶의 활력소도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문제가 뭐 고난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이끌기 위해서는 예수 닮을 가야 되는데 내 역량으로 안 되니까 성령과 말씀을 쫓아 자꾸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성화 과정에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예수를 닮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제 이게 모범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받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딴 사람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고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범 기도를 통해서 왜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잘하는데 오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도든 틀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가 한 그 틀, 성경이 말하는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도를 가리키느냐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자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의 삶, 그분이 이끄는 삶을 살려면은 내 개인 기도를 가장 중요한 걸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그랬잖아요. 자기의 육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처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그 기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일단은 나를 위한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받을 때 그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났다면은 이제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럼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희생돼서 남을 위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항상 중보 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적으로 내가 시험에 들면 기도가 안 나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든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환난, 이것을 예수께 맡길 때 성령이 나를 주관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노 아니면 예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성령이 들어갔냐 마귀가 들어갔냐 싸움이에요. 중간지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는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할 때 세상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내비두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 입으면은 마귀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응? 그렇죠? 자, 이러한 걸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이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자, 예수 왜 믿죠? 영생. 그렇죠? 우리 죽잖아요. 이거 뭐 영웅 호걸도 다 죽었어요. 너희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 다 이 안에. 이게 3000년 전에 시편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거 못 벗어나요. 70에서 80이 지금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소망은 뭐죠?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다 영생을 해요. 다만 천국의 영생이냐 지옥의 영생, 이 둘 중에 하나 싸움이에요. 그거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왜 예수 믿습니까? 나 지옥 가기 싫어서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뭐 고상한 말 쓰고 뭐 이게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리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 삶보다 지옥 삶이 더 많지 않아요?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복귀해 보니까 지옥적인 게 더 많았어. 천국적인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양으로 치면 이거 게임도 안 돼. 근데 뭔지 아세요? 천국을 가끔 맛보는데 그게 수많은 지옥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에디슨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1%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영감만 있어 99%를 이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이죠. 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밖에 다른 게 없다라. 아는 것, 이건 혼인 관계를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까지 들어갔을 때 이게 영생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실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 주어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끄는 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기쁨으로 다가오고 환희가 오고, 이게 천국 체험이거든. 만일에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곤란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 천국 체험이 없다,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함께.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든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거 없어요. 우리 교만한 거예요. 지금 이 뭐 내 거인 것처럼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잠깐 맡겨준, 우린 청지기라는 게 옳습니다. 청지기로서 잠깐 맡겨준 거지 주님이 달라고 언제든 써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랬고 그 나귀를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어딜 가면은 거기서 내줄 거다. 근데 그 사람, 이 제자들, 아니 그 사람이 안 주면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권위,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다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신앙이 필요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에는 올인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그거 지켰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어떤 모일 장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또 제자를 보내서 해요. 그때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두 가지 경우를 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지기로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 그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에이 무슨 그게 여기서 이제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죠. 이 권위가 있는 말씀은 내가 사모할 때 생겨. 내가 사모하면은 그것도 이게 아버지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니까 확 올라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삶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를 이걸 늘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삶과 성경의 삶과 맞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 다 성경에 있어요. 물론 그거 맛봤기 때문에 찾는 거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니라 이랬어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맛본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한 번 맛본 사람들 그 다음 맛, 그 다음 맛, 그 다음 맛. 마치 예수님께서 첫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어디서 났냐라는 거예요.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주님이 보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늘 영접하는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자들 다 아버지 것이다. 얼마나 우리는 참 확신에 찬 것입니까? 자, 그러면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결국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제자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결국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체험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까지 나가줘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 체험들은 내가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강력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하는데 내가 확실히 들은 말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들은 말은 증거할 때 엄청난 이게 힘이 있죠. 이게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내가 이걸 봤는데, 근데 본 거를 우리가 레위기 읽잖아요. 본 거를 증거하지 않는 것도 죄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것도 방관죄예요. 내가 확실히 본 거는 증인을 서줘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데 우리는 엮일까 봐 안 하죠.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들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함은 그거는 증인을 서는 게 옳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회피하고 있어.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단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내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저는 날마다 하니까,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18절을 봅니다. 자,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 자라갈 토대를 마련한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내 자신이 이제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해본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더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명자들은 남을 위한 기도.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세상은 다 혼돈과 공허,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그러니까 세상을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죠?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을 뿐만 아니고 열매가 있는 거죠. 어떤 표적이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까 저들도 거룩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는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기도는 반드시 찬양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도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거 노래예요, 노래. 옛날에는 이걸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전, 입으로 전달을 하는데, 입으로 전달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한테 이렇게 전해. 노래는 우리도 지금도 뭐 아리랑 이런 게 왜 남죠? 계속해서 노래는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찬양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찬송가에 나온 이 모든 찬양은 이 기도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이거 왜냐면은 그냥 기도보다는 찬양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요. 왜?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역대하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호사밧의 기도잖아요. 그죠? 여호사밧이 쫓겨서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서 여호사밧이 꺼낸 것은 찬양대였어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 이게 미친 짓이잖아, 세상이 볼 때는. 찬양대를 딱 앞장서서 나가면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좀 몇 번 했습니다만, 저도 고등학교 때 가장 참 좋은 게, 우리가 교련이라는 걸 할 때 맨 앞에 찬양대가 등장을 합니다. 군악대라고 그러죠. 이 악대가 맨 앞장을 서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앞장서서 나가. 그럼 뒤에서 분열 해가지고 열병식 분열식 할 때 쑥 따라가. 근데 그 음악이 난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뭐랬냐? 아름다운 베르네. 이거를 탁탁 연주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야. 찬양을 앞세우는 것.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찬양을 앞세웠더니 결국 승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 이걸 뭐라고 말하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호사밧 골짜기. 근데 유대의 통념상 골짜기는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죠?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이게 다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골짜기 계곡이겠죠. 저 계곡은 사실은 거기서 올라와야 산을 갈 거 아니야.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려면 올라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골짜기 다 죽습니다. 홍수 내리면 다 쓸려 죽어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우리 후대 성경에 뭐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게 골짜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주받고 힘든 세상은 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린 그들 중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 의식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골짜기가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산을 오르려면 골짜기 통과해야 돼요. 골짜기 통과하고 어떻게 산을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반드시 인생에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의 고난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입니다. 25절. 자, 여호사밧이 승전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자,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골짜기는 안 좋은 겁니다. 저주. 이 정말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은 마귀 속에 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까딱 잘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언급이에요. 브라가 골짜기라. 자, 여호사밧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사밧 골짜기 이것만 외쳤어. 근데 결론은 뭐냐?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로 일컬었더라. 오늘날까지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고난 골짜기에 있는 삶이 브라가라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브라가가 무슨 뜻이죠? 송축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삶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이거부터 강력한 힘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뭡니까? 우리도 지금 국가 나라가 이게 진짜 골짜기에 닫혀 있잖아. 응? 보세요. 좌측에 이 산등성이에 좌파가 있고 우측 산등에 우파가 있어. 백성들은 골짜기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런 형국이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 부르짖으면서 여호사밧처럼 찬양을 하고 앞장서 나갈 때
그러니까 그 사상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방법,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산 꼭대기 저 정상을 바라보며 좌우가 아닌 그 산등성이 아닌 저 골짜기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정상에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골짜기가 싫은 거야. 그게 좌로나 우로나 여길 따라가려고 그래. 아니요, 골짜기를 따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골짜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지잖아. 그리고 위험도 적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골짜기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우리 예배라는 것은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했죠. 우리의 삶은 찬양한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제적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선제적 감사. 어디를 가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식당 종업원에게 막대한 사람 지옥 백성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이거 하나부터 우리는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식당 종업원, 주유하는 종업원들, 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 감사의 말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제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선제적인 감사를 할 때 하나님 그거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내가 기뻐져. 한번 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같아. 특별히 식당 종업원들 막대하잖아. 그거 지옥 백성이에요. 아주 단언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지옥 백성이래. 거기 무슨 성령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극히 약한 데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 골짜기에서 하는 신앙이 맞아요. 근데 자기는 산등성에 있는 것처럼 골짜기에 있는 종업원들한테 이거 가져 하고 반말 찍찍하고 말이야. 아무리 어린애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늘 밥 먹고 우리 다 이 내 주변에 서비스하는 업종들이에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들께 늘 선제적인 감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선제적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모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로 공격을 한번 해버리네. 이게 공격적 감사를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걸 해봐서 알아요. 그 제가 비결이에요. 제가 양기총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도전이 많았겠어요. 이걸 내가 깨닫고 역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선제적인 감사의 공격.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26사단에 경례 구호가 공격이었어.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공격이야. 보통 단결, 충성이 이거잖아. 공격이래, 공격. 근데 그 기도대로 또 되더라고. 그게 이제 12.12 사태 주역이 됐어요,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기도는 찬양으로 감사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삶 속에서 실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고 천국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